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주기도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고난주간 3일째입니다. 아침 일찍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루 종일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먼저 논쟁을 시작한 사람들은 성전 당국자들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재물 파는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고 금지시켰는가? 우리는 당신에게 그런 권한 준 적이 없어. 다음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이어갑니다. 이들의 논쟁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랍비라고 추켜 세우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반 로마 분자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논쟁을 걸어오는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너무나 답답하셨습니다. 멸망의 골짜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면서 그 길이 죽을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하시면서 7번이나 탄식하십니다. 그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로 가로막고 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십니다. 제자들이 저녁 햇빛에 비치는 황금빛 성전을 돌아보면서 감탄하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성전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골짜기 건너 예루살렘이 마주 보이는 올리브 농장 숲으로 가셔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성전이 무너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하셨지요? 그 일이 언제쯤 일어날까요? 유대인들에게 7개의 화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올리브숲에서 제자들에게 7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 비유, 노아의 때 비유, 두 여인 비유, 두 종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양과 염소 비유 등이지요. 7개 비유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각각의 비유를 자세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7개 비유에는 공통된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은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니까 이 말씀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세례자 요한을 만나면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사도로 지명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의 자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기념하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겟세마네 올리브 숲에 있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비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전 마당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권을 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대인들의 얼굴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한가? 그것만 계산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본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을 몰랐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제하심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